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복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롯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롯을 통해서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롯이 소돔에 거하던 때에 보니 그 주변에 가나안 그 지역에서 그 주변에 시딤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9명의 왕들이 부족을 이루어 큰 세력을 형성하여서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작은 국가 형식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네들이 어떤 경계선이 있고요, 자기네들이 나라에 힘이 강한 나라가 있을 수 있고 힘이 작은 나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늘 항상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의 어느 한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힘이 약한 부족은요, 강한 부족의 그 억압에 못 견디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그나마 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공을 바쳐야죠. 그 나라의 힘이 강한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갈등과 전쟁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은 이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억울하더라도 조공을 바치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가나안 북부 지역 4개 동맹국과 가나안 남부 지역 5개 동맹국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원인은요, 소돔 왕을 포함했던 이 남부 지역의 왕들이 12년 동안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4개 국가를 4개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이 살아왔었는데 이들이 13년째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13년째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우리가 조공을 바치며 살아오던 우리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들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국가가 더 이상은 그돌라오멜 동맹국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들이 조금씩 길러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나? 이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과 부딪혀 보자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바치지 않게 되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제가 5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 내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왕 곧 수알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을 섬겨왔는데 12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힘이 생기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마냥 맞고만 있을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쎄 빠지게 버려들인 것을 그들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5 왕들의 이 반란에 그 북부의 연합군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13년째에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14년째에 되던 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처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부 연합군인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승리였어요. 남부의 5 왕들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아니었다. 역부족이었어요. 그들이 성장한 만큼 북부도 여전히 강성하고 그들도 군사력을 더 키웠던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남부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병사들 가운데서 일부는요 역청 수령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산간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승리했던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로 속에는 롯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졸지에 당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졸지에 당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롯이 사로잡혔잖아요. 롯은 어떻게 보면 졸지에 당한 시련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이 롯의 기사,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롯의 기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바로 그들의 삶이 살아나는가 망하는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아닌 롯을 통해서 고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롯이 소돔에 머물기로 한 것은요 스스로의 결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소돔 땅이 너무나도 보기 좋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눈에 보기 좋아서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이 땅을 선택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왜 지금 이 소돔 땅,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이유는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거기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가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롯이 지금 그와 함께 했던 삼촌을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지금 그 땅을 선택해서 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부와 평안이 보장되어 있을 것 같아 보이던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롯은요, 너무도 순식간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 신세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의 삶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땅, 소돔 땅을 향해 갔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곳에서 같이 떠나서 그는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헤브론으로 갔기 때문에, 헤브론이 그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악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 있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빼내어 놓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의 눈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롯이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어서 잡혀가고 있는 롯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롯이 기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이곳에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본인은 아무 의도함 없이 지금 전쟁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있어요. 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롯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집니다. 아마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다가왔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시련,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겪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롯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 들어집니다. 삼촌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당하지 않았던 그러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지금 이것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롯이 지금 왜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소돔을 택했을까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 삼촌과 같이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재산도 빼앗기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것인데 내가 그때 왜 소돔 땅을 선택해서 이런 고생을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며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한 그러한 마음이 롯의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재산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내가 삼촌까지 버리고 가서 내가 유지했던 그 분대, 그것을 일순간에 다 빼앗겨 버렸으니 롯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그 안에 원통함 뿐만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막 치솟아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망하게 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상이 어느 정도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제 곧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웠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이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땅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몰랐을까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이렇게 타락한 땅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이것을 몰랐을 롯이 아닙니다. 롯은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충분히 이것을 이기고도 남을 힘이 있다고, 나만 잘 살, 나만 내가 중심을 잡으면 이곳에서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롯은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하루아침에 망했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쓰고는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망할 때는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공동체가 다 그래요. 하루아침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썩어서 서서히 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각에 너무나도 무뎌져서 그 썩고 있는 그것을 전혀 못 느낄 정도로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일순간에 확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아요. 망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몇 번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지금 경고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경고가 있을 때에 즉시 깨닫고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롯이 그래요. 롯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롯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망했던 것입니다. 소돔 땅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소돔 땅에 일어났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소돔을 보면서 롯은 깨달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 땅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롯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이 화마에 휩쓸려가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롯은요, 이 소돔 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뒤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롯의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면서 롯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롯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오직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고난이 주고 있는 유익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롯은 구출을 얻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잃었던 모든 재산까지 아브라함이 다 찾아서 그에게 돌려주죠. 그것을 도로 찾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 나오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자유의 몸이 된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 모든 소유를 다 받아서 끌려갈 때는 분명히 후회를 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돌려받았어요. 돌려받고 난 뒤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롯은요, 삼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시 그가 사랑하는 땅 소돔을 향해서 돌아가는 이 롯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롯에게 있는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롯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첫 번째 롯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롯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말씀의 화면이 좀 잘못 나왔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하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주의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고난을 겪고 난 후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고 감동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먹고 생각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도 분명 포로로 끌려가는 시련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돌이킨다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소돔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 삼촌에게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시 회복되었을 때는 그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소돔으로 돌아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도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도박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실패를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떼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미련이라고 하는 게 남잖아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다가 완전히 회생불능이 될 정도로 망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도박장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결국 인생의 끝이 그렇게 참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 잃었을 때는요, 본전 생각에 계속 덤비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주머니에 다 털리게 되고, 그러면서 늘 하는 생각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에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채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다 잃어요. 그때 생각하는 게, 내가 본전만 찾으면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을 거야. 내가 본전만 찾으면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만약 기적적으로 조금 돈을 다시 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된다. 이거 한 번 더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계속 그 돈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쫄딱 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 도박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다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도박으로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좀 잔인하지만 도끼로 자기의 손목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자르고 난 뒤 도박을 안 했냐고요? 아니죠.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도박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무엇인가 중독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은요,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요, 결국 인생을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죠. 인생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너무나도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롯에게 있었던 첫 번째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이잖아요. 버리지 못한 욕심. 이것이 롯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욕심이었어요. 롯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두 번째 문제였어요. 롯은요, 더 잘 살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소돔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다시 소돔을 선택해서 돌아가잖아요. 다시 그가 소돔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다시 소돔을 선택해서 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욕심이었어요. 버리지 못한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롯은요, 욕심을 버렸어야 해요. 내가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의 눈에는요, 소돔 땅은 기회의 땅으로 보였고요, 소돔에 있으면 더 부유해질 것 같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불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소돔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곳을 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돌아온 롯이 계속해서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15장, 16장, 17장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롯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땅은 그에게 기회의 땅으로 보여졌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불과 유황에 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소돔 땅에서 롯이 버려들였던 모든 부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불과 유황 속에 함께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물질을 치신 적이 있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물질을 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물질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물질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질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거기에 유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그의 물질을 손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에 매여서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늘 은행이 있어가지고 하늘 은행에다가 우리가 저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를 하나님께 저금합니다 라고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보시느냐 하면요 바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을 베푸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베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품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6장, 조금 전에 보았던 6장 20절 보았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돼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재산을 가지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아마 폰이나 컴퓨터를 열어서 주식 동향을 살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갔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하고 막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어떡해 막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주식 이것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저같이 주식 못하는 사람은요 이 화살표 보면 이럴 때 이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뭐지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냥 눈치로 올라가야 됐으면 올라가 있고 이래 됐으면 내려가 있고 그거구나. 근데 참 이게 요동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밖에 모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보잖아요. 어디가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그러면서 막 주식 투자한다고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보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보물을 소돔에 두면요 소돔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다 투자하면요 투자한 그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앉아서 와서 예배드리러 와 있어도 머릿속은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늘에 두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늘 하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은행에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졸지에 엄청난 졸부가 되어서 우리가 몇십억 부자가 되어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돈 은행에 다 투자를 했다 생각해 봅시다. 어디 은행이 이자가 셀까? 막 보다가 막 은행에 투자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은행 망하면 어떡하지? 이 은행에 이상한 소리만 나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예배하다가도 벌떡 뛰어나갈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없어질 물질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 순간에 돈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하늘에 투자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이 가졌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바른 신앙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롯의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롯은요,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바른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는 바른 신앙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롯은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에게는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딸의 양육을 위해서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는 소돔 땅을 택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물질 때문에 그래서 소돔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배경에는 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 자녀의 교육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니까요.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문화적 환경,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가르쳐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시키려고 하면 부모들이 계속해서 대도시, 서울로 막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롯도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좋은 교육 환경을 택했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보는 좋은 교육 환경과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교육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요,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몰랐어요. 영성 훈련이나 정서적 안정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풍요로움만 있으면 될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자녀들까지 포로로 끌려갔다 왔으면 롯은요, 다시 한번 두 딸의 장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나의 딸들을 키워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소돔의 현실이 그의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전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롯은 다시 그 망해가는 땅 소돔을 향하여서 두 딸을 데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것이 롯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롯과 같은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곳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곳, 바로 교회가 있는 곳, 그를 품을 수 있는 그곳으로 아마 그 주변으로 이사를 하게 되겠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돈이, 물질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말 가운데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그러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물질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을 자녀들에게 제공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롯은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난 뒤 롯의 두 딸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을 하게 되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자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유산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가 바르게 살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성공한 부모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뿐이다. 그리스도를 알면 너는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라고 한다면 정서적인 안정감과 신앙 훈련을 우선적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롯의 모습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신앙적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롯이 보여주고 있는 네 번째 그의 어리석은 실수,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머무는 것이 롯에게는 복이잖아요. 그러나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 재산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눈치도 봐야 되고 갈등도 있을 것이니 불편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더라면 롯이 망했을까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이 같이 망해야 하는데 그나마 롯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떨어져 있었지만 결국 그의 생명까지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소돔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었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 또한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을 겪고 나면 진정한 축복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축복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인간의 죄성은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난 뒤 롯은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복보다는 순간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다시 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으로 도망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되잖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자 돼지 먹이는 그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거지 중에 거지가 된 상황들이죠. 그때 그가 기억한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작정을 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다시 그의 위치를 세워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실수를 우리는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 복을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